별도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인물을 계속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1장에는 셈족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족은 바로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에서 보면은 홍수 후에 아담으로부터 10대 고조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노아 이후에 또 10대에 이런 셈족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셈족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셈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를 나눌 때에 어떤 분은 3장을 중심으로 나눠요. 그래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인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눕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언약의 시조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물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몇 줄 안 되는 내용을 통해서 데라의 행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서론적으로 드릴 말씀들은 다음 주 주보에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데라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데라의 신앙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살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란에서 그 생을 마감한 시기,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시기가 다 데라의 신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를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의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도 좀 잠깐 보시죠.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보입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우르라고 하는, 여기 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어디 우르가 있어요? 페르시아만 왼쪽에?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광남 목사님한테 빌렸는데 물건이 보입니까? 지금 여기 우르라고 여기 제대로 표시가 안 됐네요. 사실 우르는 한 요쯤 됩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튼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요, 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페르시아만의 그 제일 안쪽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빨간 점선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안쪽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고 그 한복판에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그다드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가 이렇게 북서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길게 이렇게 앉아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바로 이라크의 후예입니다. 바빌론 왕국의 후예죠. 근데 여기에 정확히 보면은 이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왼쪽으로 흐르고 있고, 또 여기 약간 그거보다 북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한 복판으로 좌쪽 북서쪽에서부터 동남쪽 페르시아만 쪽으로 두 개의 강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강은 북쪽 끝은 저 터키, 아라라산, 또 터키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라크를 관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북쪽으로 가면 강이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강이 서로 달라붙어서 하구에 가서는 합쳐집니다. 그 합쳐지는 거기에 여기 큰 호수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바로 이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리고 고대 왕국으로 보면은 이쪽에 마리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그 마리 왕국 아래쪽으로 거기 조금 내려오면 아시리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내려와서 바빌론 왕국,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오면 갈대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은 요즘에 나오는 그 이라크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 이라크 동쪽에 엘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예, 페르시아.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지중해로 빠지는 그 지역이 평지가 반달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초생달 지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 갈대아 우르는요, 1854년도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신화인데 뭐 지명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918년에 H.R. 홀이라는 분과 1922년도에서 1934년까지 C.L. 울리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에 발굴을 하면서 엄청난 그 유적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탑입니다. 빨간 흑벽돌로 구워서 그 흑벽돌로 싸서 탑을 만들었는데, 탑 높이가 높은 것은 거의 100m 가까이 됩니다. 거대한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낮은 것은 층수가 지금 남아있는 게 한 층짜리도 있고 3층에서부터 7층까지 다양한 이런 층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7층짜리 온전한 지구라트에 보면은요, 1층은 토성을 상징하는 닌니프 신이 흑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2층은 목성을 상징하는 마르닥 신이 진황색으로 새겨져 있고, 3층은 화성을 상징하는 네르가스 신이 진홍색으로 새겨져 있고, 4층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샤마슈 신이 황금색으로 새겨져 있고, 5층에는 금성을 상징하는 이슈달 신. 그래서 그 이슈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은 수성을 상징하는 네보신을 남색으로 새기고, 7층은 달을 상징하는 신, S-I-N,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나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월신입니다. 해와 달 할 때 달을 신으로 섬겨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마 이 월신인 것 같아요. 달을 섬기는 신전이 이 탑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말하자면 이렇게 각종의 우상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것이 이제 바로 갈대아의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데라는 그 갈대아에 살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겼고, 또 뿐만 아니라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제작해서 팔아먹는, 보통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죠.
사람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특히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불교 국가입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무신론 국가에 가까운 나라예요. 종교가 많죠. 불교 인구가 2005년 통계청 통계해 보니까 불교인이 한 1070만 명, 기독교인이 860만 명, 천주교인이 510만 명, 그 다음에 원불교, 기타 종교는 다 10만 명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쳐도요, 전 국민의 3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70%가 각종의 종교를 섬기거나 아니면 무종교. 그러니까 전 국민의 4,700만 우리 인구 가운데 2,100만 명 이상이 무종교입니다. 그 무종교라는 건 뭐죠? 자기 믿는 사람들이죠. 자기 머리 믿는 사람. 예. 그래서 이런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 가서 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제1계명. 예, 이번 주에 식탁에서 외우던 제1계명을 다른 사람한테 강력히 주장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요, 고사를 지냅니다. 보편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고사 다 지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산신령한테 고사 지내고, 산불이 나면 산불 나지 말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도지사니 다 나서가지고 그냥 돼지대가리 앞에 절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토목공사 시작할 때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다리를 놓을 때 또, 고사 지내고, 집을 지을 때 돼지대가리 놓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것은 돼지대가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사를 다니려면 손 없는 날, 이게 손이 뭔데 아무튼 손 없는 날 보죠. 결혼하려면 사주팔자 보죠. 그래서 한 육갑을 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게 육갑 떠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는 이런 미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교제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년요 3조 원 이상의 많은 돈이 점치고 굿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하여튼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억대로 갖다 바쳐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 안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요, 대문짝만하게 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에는 아주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천적으로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붙였는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흐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데라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데라의 환경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이 지도가 없어졌네. 예. 지도에 보면은요, 이 지도의 제일 북쪽 마리 왕국이라고 하는 마자 위에 보면 하란이라는 데가 있죠. 화살표 끝에 보입니까? 하란 보이죠? 예.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저쪽 하란까지는 대략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1000k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걸어서 도보로 1000km 가족을 데리고 대이동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 파리, 동경 이 정도 되는 아주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까지 가는데 목적지는 하란이고 하란도
참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은 그가 간 경로를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요즘이야 분명한 어떤 이동 수단도 있고 대책이 움직이지만 저 때는 대책이 없어요. 계속 가면서 뭘 먹고 갑니까? 잘못하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짐승떼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떼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데 왜 저렇게 북쪽으로 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동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라가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하게 됐을까? 추측하건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강력히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추측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때 데라가 집안을 정리해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데라가 우상의 공장장인데 이 사람이 쉽게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하나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떠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란이 죽었다는 겁니다.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아버지 얼굴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에게 쇼크가 되는 거죠. 아들이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전통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가상적인 스토리지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힘이 가장 센 영걸이라고 하는 가장 센 힘센 그런 사람인 니므롯 앞에 가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니므롯이요, 바로 내 아들 아브라함이 내가 만든 그 모든 섬기는 우상들 있잖아요. 그걸 다 때려부셨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번쩍 들어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 그 장면을 보고 건져내야 되는데 니므롯이 무서워서 건져낼까 말까 하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둘 중에 이기는 사람 편을 들자.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쪽에 가담을 했는데 니므롯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서 도로 하란을 불 속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죽었다. 그건 하나의 가상적인 얘기죠. 하란이 왜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나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엮은 것인데, 어쨌든 데라는 그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아마 집안을 정리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이 하란에 대한 기록도 그래요. 1935년에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 하란 지역에서 유명한 발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토판이 나왔습니다. 토판이 뭐냐면은 흙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진흙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을 말리거나 굽습니다. 그럼 그것이 오래 보관이 돼요. 이 토판이 말하자면 서령 문자로 된 토판이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 데라의 이름도 나오고 리브가의 이름도 나오고 또는 나홀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것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밧단 아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란의 또 다른 지명이 밧단 아람이에요. 근데 이 밧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당시 말로 하면은 이것이 평야라는 뜻입니다. 밧단 아람 그러면 아람 평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고, 그래서 이 아람 평지에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주를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해먹던 생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거기 가서 목축을 했는지 이렇게 생계를 꾸며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우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갈 때 이것은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단 중에 제일 중요한 결단이면 떠나는 결단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떠날 때 떠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인간관계를 떠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속재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엮어놓은 요즘 유명한 유식한 말로 하면 휴먼 네트워크,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정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결단을 했는데 100세 넘어서 결단했다는 거죠. 젊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지만 평생 100년 살아온 생각을 바꾼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제일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연세가 70, 80 넘으신 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생 살아온 생각이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임종에 앞서서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죠. 이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나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도로 혼수 상태로 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 말짱한데 얘기하고 할 때 안 믿는다고 하고 혼수 상태가 돼서 죽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라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록 아들이 권해서 자, 자식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따라왔을지라도 구원은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아버지 나이는 몇입니까? 145세죠. 그럼 205세에 데라가 돌아가셨으면 적어도 60년 동안을 하란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은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정리해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 갑시다. 그리고 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데라가 나는 여기 주저앉겠다. 너나 가라.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보면은요, 데라가 이제 자기가 참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거절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60년이나 더 살았는데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아마 처음에 열심히 믿기로 했는데 하란에 눌러 앉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냥 살겠다. 그리고 눌러 앉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은 데라는 실족한 사람이죠. 믿다가 실족한 사람. 근데 제가 볼 때 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걸려 넘어진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 돈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
여러 가지 걸려 넘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참, 안타깝지만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자빠지지. 그리고 건드리면 자빠져 그냥. 누가 뭐라고만 하면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누가 뭐라고만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는 나간다. 이게 돼 있어야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런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데라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질문 시작할 때 했는데, 설교를 이만큼 들었으면, 대충 짐작을 하셔야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해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2번 반복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람, 데라 이런 식으로 단어가 연결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다. 그래서 데라가 보면 창세기 11장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데라 이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데라를 구원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 34절에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계보에 분명히 데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한 지점은 하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시점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데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우리가 데라가 잠깐 실족은 했지만 어쨌든지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알 수 없죠.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서 보면 그래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애매겠더니 부모님, 야 인마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당장 지워버렸습니까?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렇게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들었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넌 인마 내일부터 인마 저 정아무개로 바꿔. 그 바꾼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는 출생에 의해서 누구의 자식이 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실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 떨어져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잠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달려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라. 증인들이 지켜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옛날 그리스 시대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육상 경기가 있는데 그 경주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으로 스탠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 선수가 달리는데 관중들은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만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전부 옷 하나 입지 않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뛰는 겁니다. 본래 그리스 시대 올림픽 경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야, 경주장에서 네가 달리느냐? 그러면은 거리적거리는 건 다 벗어던져라. 그래야 네가 마음껏 달리지 않겠냐. 그리고 증인들, 구경꾼들이 보지 않느냐. 그럼 우리 믿음의 경주장엔 우리들을 누가 봅니까? 이 땅의 관중들도 있지만 이 땅을 먼저 떠난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모든 경로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기는지 지는지 우리가 넘어지는지 중도 포기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인데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바로 성찬과 더불어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